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10사람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다고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택한 병사 3,000명을 데리고 하길라 산 앞에 진을 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울면서 반성을 했었죠. 사울은 다윗이 왕될 것을 인정하고 추격을 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새 또 바뀐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특히 이익이나 돈 앞에서 사람은 바뀝니다. 자신을 무시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도 사람은 바뀝니다. 내 의견을 묵살하거나 내 편 들어주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은 서운해하며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괜히 사람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사울 진영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사울이 자는 곳까지 가게 되었죠. 이때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허락만 한다면 바로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지난번에 사울을 살려줄 때보다 다윗에게는 더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직접 죽인 게 아니죠. 부하 아비새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치실 것이니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또 살려준 거죠. 벌써 두 번째입니다. 쉬운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두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물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두가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가면 굳세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부하들이 사울을 다 죽이자고 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았죠. 오늘도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못 죽이게 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자고 해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살자고 해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자원하여 걷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이 많아서 그들 보기에는 힘들고 좁은 길을 걷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각오하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기다림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하지만 기다림이 정말 힘들죠. 다윗도 오늘 사울을 또 살려주었지만 이렇게 살려주는 것은 앞으로 더 기다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사울만 죽여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힘든 기다림을 또 각오한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죠. 물론 중간에 기다리다 지쳐서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충분히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정도면 요셉 형들을 당장에 다 끌고 올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도저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제사장도 아닌데 백성들의 동요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림을 각오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살려두면서 또다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내 방법대로 해버리고 싶은 마음은 들겠지만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다림을 각오해야 합니다. 좀 늦게 가고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오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